이스라엘 자손이 가나안 땅에서 상속한 지역 곧 제사장 엘라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 지파들의 아버지들의 우두머리들이 그들에게 상속 재산으로 분배한 지역은 이러하니라. 주께서 모세의 손으로 명령하신 대로 그들의 상속 재산을 제비 뽑아 아홉 지파와 반 지파에게 주었으니 이는 모세가 요르단 저편에서 두 지파와 반 지파의 상속 재산을 주었기 때문이더라. 그러나 그가 그들 가운데서 레위 사람들에게는 상속 재산을 주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요셉의 자손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의 두 지파가 되었기 때문이라. 그러므로 그들이 그 땅에서 레위 사람들에게 아무 목도 주지 아니하고 다만 그들이 거하며 그들의 가축과 재물을 둘 도시들과 그것들의 주변 지역만 주었으니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이 행하여 그 땅을 나누었더라. 그때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던 여호수아에게 나오고 그나스 족속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주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 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말씀하신 일을 당신이 아시나이다. 주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그 땅을 정탐하게 하였을 때에 내가 40세였고 내가 내 마음속에 있는 대로 그에게 말을 다시 전하였나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와 함께 올라간 내 형제들은 백성의 마음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온전히 주 내 하나님을 따랐으므로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네가 온전히 주 내 하나님을 따랐은즉 네 발로 밟는 땅은 반드시 영원토록 너와 네 자손의 상속 재산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이제 보소서 주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하신 때로부터 이스라엘 자손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살아남게 하셨나이다. 이제 보소서 이날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낸 날과 마찬가지로 이날 내가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동일하여 내가 싸우기 위해 나가고 들어올 수 있나이다. 그러므로 이제 그날 주께서 말씀하신 이 산을 내게 주소서. 거기에 아낙 작손이 있었으며 그 도시들이 크고 성벽으로 둘린 것을 당신도 그날 들으셨나이다. 그러나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가 능히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매 여호수아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을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상속 재산으로 삼게 하니라. 그러므로 헤브론이 그나스 족속 여분네의 아들 갈렙의 상속 재산이 되어 이날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온전히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따랐기 때문이더라. 전에 헤브론의 이름은 기럇 아르바였는데 이 아르바는 아낙 족속 가운데 위대한 자였더라. 그 땅에 전쟁이 그치고 안식이 있더라. 아멘. 자, 이제 가나안 땅에 정복 전쟁이 끝나고 상속 재산을 아홉 지파와 나머지 반 지파가 이제 각자 받게 된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면서요. 여호수아가 이제 갈렙에게 헤브론 땅을 주게 되는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갈렙이 이제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땅을 이렇게 들어오기 전에 정탐할 때 했던 그 이야기를 하면서 내가 헤브론 땅을 모세가 받게 해주겠다. 그리고 그 땅이 정말 내 상속 재산이 될 것이다 라는 그 얘기를 했는데 이제 그게 현실이 되도록 해달라 라는 그 얘기를 여호수아에게 합니다. 갈렙은 사실 그때 정탐꾼 보고대회에서요 뭐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던 게 아니죠. 왜냐하면 그때 갈렙이 했던 그 이야기는요 전혀 사람들에게 공감을 얻지 못하고 호소력도 없었고 아무 영향력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다른 정탐꾼들의 얘기가요 그 백성의 마음을 녹게 하고 뭐 울고불고 난리가 났었죠. 네, 그 정탐꾼들의 얘기를 듣고요. 네, 그것처럼 갈렙의 그 보고 내용은요 뭐 아무런 힘을 가지지 못했었습니다. 그 힘을 가진 것은요 그냥 갈렙 내면적인 그러한 울림이나 확신, 확고부동한 의지 이런 거였을 뿐이라는 것이죠. 네. 그런데 하나님은요 어, 그게 곧 내가 바라는 바다 라는 그 얘기를 하시면서 모세에게 그래
갈렙과 여호수아는 이 땅 광야에서 죽지 않고 가나안 땅을 밟게 될 것이다. 그때 그들에게 상속자산을 나눠주라. 라는 그 얘기를 하십니다. 하나님은요, 내가 하나님을 믿자, 열심히 믿자, 야, 화이팅! 이렇게 해서 외친다고 해서 그게 뭐 영향력이 있다든지 뭐 그게 뭐 엄청난 사회적 파급력, 문화적인 그러한 막강한 영향력을 가질 거다라고 생각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어떤 사람을 통해서 하시고 싶을 때 그래 정말 네가 내 스피커가 되어라 라고 선제자들을 부르시고 또 모세나 여호수아 같은 그러한 정말 대언자들 또 예언자들 또 역할 수행자들을 불러서 쓰신다는 것이죠. 그게 내가 내 의견이다, 내가 내 주장이 맞다, 내 논리로 내 상식으로 내 지식으로 하나님이 이런 분이야 왜 이렇게 못 알아듣니 라고 막 답답해 하면서 이렇게 외치더라도 아무도 주변에 아무런 그러한 호응이나 공감이 없을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이게 사실 이 믿음의 외로운 싸움을 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주는 사실은 희망입니다. 기대죠. 하나님이 내 믿음도 내 하나님에 대한 내 믿음과 확신과 의지를 하나님은 온전하게 알고 계시겠지라는 그 기대와 확신이요. 정말 뭐 인내를 만들어내고요. 또 절제를 만들어내고요. 또 사랑하고 화평하기 위해서 모든 희생과 노력과 수고와 애씀을 다 만들어내는 기본적인 동력이죠. 그게 없으면 뭐 하려고 하겠습니까? 무슨 기대와 무슨 소망을 가지고 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없죠. 하나님께서는요, 사실 나 한 사람에 집중하십니다. 그냥 너만 나를 바라봐라 라는, 딴 사람이 어디를 바라보든지 상관없다. 그리고 너만 나를 믿고 바라봐라, 신앙해라. 딴 사람이 어떠한 존재가 너를 꿰더라도 너와 나 사이에는 다른 어떠한 신도 있어서는 안 된다 라는 게 1계명이죠. 하나님이 요구사항입니다. 근데 그것을 충실하게 믿고 따르며 알았을 경우에 내가 너에게 줄 복이 상이 크다 라고 말씀하시는 게 성경의 전체적인 핵심 요약 정리죠. 그래서 이 갈렙의 이 스토리는요, 성경의 가나안 정복 전쟁에서 나오는 가장 대표적인 성공 스토리입니다. 다 실패했죠. 왜냐하면 가나안 출애굽에서부터 가나안 땅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고 실패하고 또 하나님을 알다가도 모르는 존재다라고 인식을 하면서요. 아리까리하니 이러한 유혹에 넘어지고 저러한 정말 선전선동에 넘어가서 정말 역병과 기근 좀 많이 죽죠. 이런저런 이유로요. 그런 것처럼 믿음에 있어서요. 이 한번 낚아서 채가고자 하는 그러한 시도들이 굉장히 많다는 것이죠. 정말 큰 미혹이다 라는 그렇게 이제 설명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은 보이지 않죠. 또 하나님은 들리지도 않고 만져지지도 않고 감각할 수가 없는 그러한 영적인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이 이때까지 쭉 하셨던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나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갈렙은요, 이때까지 아브라함에서부터, 자기 조상이죠. 아브라함에서부터 12지파, 12형제의 지파들이 쭉 이렇게 내려오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나라, 그 후손들, 그리고 그 국가의 정체성, 뭐죠? 하나님의 진리가 정말 각자의 마음속에
완전히 이 기본적인 삶의 가치관의 기초가 되어가지고, 야, 정말 뭐 지상천국이죠. 네, 유토피아를 만들 수 있는 그러한 꿈이 하나님의 꿈이다라는 것을요, 갈렙은 이해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다면 저 가나안에 뭐 안악자손이 있건 무슨 거인이 있건 무슨 뭐 성이 얼마나 두껍건 뭐 저 무기나 무기 체계나 아니면은 뭐 전략들이 얼마나 뛰어나건 물자가 얼마나 많건 그거는 상관이 없겠군. 이때까지의 역사는 어차피 하나님의 뜻과 의지로 된 것이잖아 라는 것을 갈렙은 인식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네, 분명히 알고 믿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요, 비록 아무런 영향력이 없고 그냥 혼자만의 생각이었죠. 거의 아무도 뭐 거기에 공감해 주지 않았으니까요. 그랬을지라도 그 사람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바 충분한 복과 또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라는 것이 뭐 예외 없다는 것이죠. 네, 아브라함이 그랬고 이삭과 야곱이 그랬고 요셉이 그랬고 또 모세와 여호수아와 갈렙마저 이 대열에 동참하고 있다라는 것을 지금 이 장에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바 1대1의 관계, 1대1의 신뢰관계, 1대1의 일로 서로 사랑하기까지 충분히 알자라고 하시는 그 요청을 다시 생각합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이 보고했던 그 정탐의 내용이 현실과 아무리 동떨어진 것이더라도 정말 주변의 상황과 조건과 여건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의지가 어디에 있는가를 생각하고 그것에 초점 두며 기초 삼아서 살아갈 수 있는 일상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